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큐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 안에서 소명과 사명 가운데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된 로마 시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영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그제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하고 이제 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함께 그곳에 있었던 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선 이제 그 무리들을 충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동하였냐면, 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자였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였고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헬라인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소동이 있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하여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가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이제 회심하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가 자신의 회심 사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22절부터 이제 나머지 29절까지는 이제 그를 결박해서 천부장의 명령에서 이제 채찍을 가하려고 이제 때리려고 하였을 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12, 13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 그리고 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이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제 아나니아의 그런 어떤 신실함 그리고 정말 괜찮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13절에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해서 그 아나니아가 자신을 형제라고 불렀고 또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15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 청중을 자극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좀 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회심 사건이 제일 처음 언급돼서 나오는 이때를 보면은요.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좀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표현을 좀 사용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뭐 여호수아에도 자주 등장하는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그런 표현으로서 언급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의인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예수님을 뜻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을 들어서 이제 세례와 제 씻음의 촉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당신들도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또한 여러분의 죄를 씻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의 그런 어떤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또 진술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7,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요, 그의 경건을 드러내며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그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의심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고 자신도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지켰다라는 것을 은근히 또 암시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9절, 20절에 이제 자신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의 처형에 찬성했던 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이야기하고 이제 21절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신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 군중들은 이제 매우 몹시 흥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바울의 연설을 듣고 몹시 흥분하였는데요.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이제 바울의 선교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라는 이 선언은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떠들며 막 소리치고 또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까봐 이제 천부장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고자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천부장도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지 자세한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또 그냥 로마 군대의 어떤 지휘자였지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들 혹은 뭐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이유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거나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유대인이고 율법에 충성하는 자라는 바울의 변호는 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후원자로 삼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요. 그 논란 이제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 천부장은 가서 묻지요. 그래서 자신은 돈으로 시민권을 구입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라고 하니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그 지위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와 특권을 부여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이러한 처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판도 없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그렇게 묻지도 않고선 감금하거나 채찍질을 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던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신이 억울하면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 그것이 정말 부당하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황제에게까지도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황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정말 보호받았고 또 그들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지금 바울을 감금하였던, 이런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가두는 것은 매우 부당한 대우였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과
개인의 특권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의미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바울이 자신의 가진 모든 특권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혀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들,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가진 특권들이나 아니면 여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활용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상황들을 만드시고 또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뛰어난 의학 공부를 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선교사로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의 의술을 또 가지고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서 자신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하찮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너무 귀하여서 그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정말 그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것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또 오늘 앞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쭉 나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회심을 경험하고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고 정진하였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또 우리의 소명을 다했으면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나가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찔러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힘써서 우리 노력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잘못 생각하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하찮고 주님의 일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한 제가 한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면 이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길은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면 정말 우리의 어떠한 일도 다 값지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터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시겠지만 그래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정말 세상에 하찮은 일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품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구원받은 우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정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께 하듯이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또 주님의 그 소명을 따라 우리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